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먼저 앞세울 일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앞세울 일. 예, 같은 일이라도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죠. 예. 여러분 식사를 하더라도 보면 뭐 어떤 분들은 국을 먼저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성향에 따라서 밥을 먼저 드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영광교회 성도의 생활 속에서 항상 나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표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의 깃대가 있는 거예요. 목표. 그걸 언제나 우리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세울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 말씀이 또 실천되어지지 못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염려에 관한 얘기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뭐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염려 안 하고 살고 세상에 정말이지 염려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참 육신의 일도 뭐든지 참 잘 염려 없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의 일, 사업이나 자녀들 모든 일들 그건 누구나 바람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은 다 하실 거예요. 정말 나도 참 육신 것도 잘 되고 솔직히 예수님 믿는 것도 참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말로는 잘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느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우려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커물게 못하고 뭔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쏟아놔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거, 무거운 거, 불안한 거, 염려, 걱정거리, 이게 짓누르는 거 이거 좀 깨끗하게 치울 수가 없나. 그 힘으로도 안 되고 너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찬양이 저 설교의 하나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믿어야 하겠네. 뭐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전부 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염려에 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또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염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육신 것도 솔직히 잘 됐으면 좋고 예수님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이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충돌을 가져와요. 충돌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의 번민, 두려움, 불안, 근심 뭐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래요. 가장 자신 없는 설교를 오늘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왜냐? 뭐 이 목사 그럼 염려 안 하나? 니는 염려 안 하나? 니는 다른 사람은 다르나? 이렇게 대질문 해보면 나도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도 똑같이 염려 다 하거든. 육신고 염려하고 뭐 이거 염려 불안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도 너무 우리는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얘기예요. 오늘 이 점을 우리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은 알아요. 말씀은 알죠. 우리가 뭘 몰라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걸 못해요. 어떻게 그래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을 제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특효약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아무리 약 좋아도 내가 안 먹으면은 그 약 효과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약이 있음에도 정말이지 신약 구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안 먹는단 말입니다. 안 먹어. 좋은 줄은 알지. 저도 참 약 먹기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약이 있어도 잘 안 먹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좋은 약을 주님께서 제공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약보다 또 단거를 찾아, 안 좋은 약을 더 찾아. 어린아이들 집에 키우는 아이들 좋은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량식품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육 가운데 아름답고 완벽한 이 약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사마저도 염려하지. 예?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이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께서 뭐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지만 저도 뭐 물귀신 작전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분도 다 걱정이 있을 거야. 예. 염려하면서도 설교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도 염려 안 하는 것처럼 말이죠. 100% 순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나는 없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염려라는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모진맘 한번 딱 잡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에? 여러분들이 모진맘을 한번 딱 먹고 염려에 관해서 딱 잘라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염려는 별 문제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진짜요. 어떤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이제 출근을 하는데 날씨가 흐린데 오늘 어쩌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우산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우산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참 간단하다 그죠? 날씨가 비 올지 어떨지 그럼 아내가 우산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우산 가지면 간단해요. 우산 가지고 가면 돼. 남편이 또 아유 그러다 비 안 오면 어쩌지? 우산 접으면 되잖아요. 우산 접으면. 근데 비가 오락가락하면 어쩌지? 폈다가 접었다 하면 되잖아요. 뭐 간단할 걸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고. 이 참 우스개 대화 속에서 참 진리가 있어요. 내 마음을 괴롭히고 생활의 패턴을 비틀어버리는 이 염려라는 이 악한 영적 바이러스, 이게 내 생활을 괴롭게 만들어 이게. 근데 여기를 모진맘 한번 딱 묶고요, 별로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면 진짜 염려라는 건 문제가 아니 되는 거예요. 비 오면 우산 가져가지면 될 일이고 안 오면 접으면 될 일이고 왔다 갔다 하면 접었다 폈다 하면 될 일이지 뭘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픔 생각하느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활 속의 환경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을 짓누르고 불안케 하는 일들도 모진만 딱 먹으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 그래라 뭐. 나는 주님의 길을 가려야 한다. 나는 마유에 그런 걸 해라. 하고 염려라는 놈하고 악수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놈하고 입 안 맞추면요, 우리 얼마든지 염려가 우리를 타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우리는 왜 염려에 늘 휘말려서 어려운다고 이렇게 우리 생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듣는다고 해서 100% 염려 근심들이 싹 사라지고 만약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흐트러지고 믿지 못했던 불완전한 믿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25절 다시 한번 여러분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한 두 절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소리내 봅시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여러분 공작보다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지은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그 아름다움과 자유, 그것보다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주님의 가치 있다. 내가 저들도 키우고 기르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멘이 나옵니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최고의 아름다운,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정말로 벽에다가 써놓고 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모르는 말은 아니지요? 다 아시잖아요. 방금 읽었지만. 그러나 읽는 이 순간도 그렇고 이 말씀은 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은가?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닿아야 안 닿아요. 말 안 하는 거는 안 와닿는다는 얘기라, 여러분. 마음이 읽기는 읽는데 그래 와닿지를 않아.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왜냐? 새는 새고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차라리 나도 새라면 나도 걱정 안 하겠어. 여러분, 새는 걱정하는 새가 어디 있어요? 백합화가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못 입는다 걱정하는 백합화 어디 있어? 백합화는 여러분 새백합화나 새나 사람처럼 여러분 이성이 없잖아. 사람은 영이 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염려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런 피조물들이야 뭐 염려할 일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다 비유를 하실까? 근데 하나님 그에다 비유하시는 게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신데 하물며 나의 그 형상을 닮은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할 때는 뭔가 마음이 분하고 안심되고 그래요. 그러나 읽을 때만 아멘 할 뿐이지 고개 들면 그래도 이게 우리 마음속을 짓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왜 나는 늘 읽어도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지?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게 오늘 치료약을 제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약을 그동안에 이 약이 뭐 별 효능이 있을까 싶었는데 복용 안 했는데 집에 처방이 나왔는데 이제는 의사의 말을 가만히 듣는 그 약이 진짜 좋은 약이네요. 그래,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석에 있는 이 좋은 약을 좋은 약인 줄 아는데 근데 입맛이 안 맞아 하고 처방이 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읽고 한번 이 성령이 처방 내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용을 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해져, 조금 더 이제 아프던 몸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게 100이라면은 그걸 복용하고 나니까 이제 80으로 줄었네. 뭐 0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또 복용하니까 점점 그렇네. 그러다 보면 또 게을러 약을 복용 안 하면 병이 또 7, 80%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잡수면 되잖아요, 그때.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대부분의 펑하고 천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잘 믿을라 하다가 그만 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천사처럼 이런 가슴을 가졌는데 또 때로는 마귀가 돼버리고.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 거 자꾸. 그래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우리 주님의 어두 꼬리 머리 다 떼버리고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주님은 처방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33절을 우리 소리내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의 키가 핵심 포인트가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약입니다. 약. 주님의 약. 예. 주님의 약은 먼저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 따라서 여러분 먼저 앞세울 일이 있다 이게요. 예. 이 좋은 약도요. 예? 그렇잖아요. 먼저 먹어야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먹으면 약 효과가 없는 그런 약도 있어요. 음식도 매치가 잘 돼야 됩니다. 좋은 거 하고 그럼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른 거 섞어서 먹어버리면 효과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은 뭔지 하면 먼저 할 일이 있다 이게요. 주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할 일. 예? 그래서 우리 먼저 할 일이 뭐냐?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 이건 뭐 100번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 그러면 이름이 부뜩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지금은 록펠러는 지금 부자척에 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예. 중국의 쫄부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갑부들, 세계 갑부 중국에 다 몰려있어 지금. 예. 그래도 그 옛날에는 여러분 1950년 전후로 해서는 록펠러라면 최고의 유명한 전설적인 부자야.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일생에 길이길이 우리 설교에 인용하는 그런 예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록펠러는 어머니 때부터 아주 그 신앙이 좋은 가문이에요. 신앙이 좋은 가문이고 록펠러도 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록펠러가 33살에 최고 33살 백만장자가 됐다 그래요. 자기 글에. 나이 33살에 돈 많이 벌리고 백만장자 됐고 나이 50살, 50살에 세계 1등 갑부의 명단에 올랐다는 이 사람이요. 야, 그 말하면 진짜 부러워할 만하지요. 근데 나이 50대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인 록펠러에게 큰 충격이 하나 왔어요. 병이 왔어요, 병이. 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래 됐는지, 안 그러면 타고난 어떤 무슨 질병이 있는지, 예? 무슨 질병 이름은 뭐라 그러더만 잘 모르겠어요. 그건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비치비치 마르다고 막 가는 그런 병이래요. 이런 병으로 늘 병원 생활하는 이 백만장자 세계 최갑부가 하루에 먹는 음식은 한 끼마다 우유 하나 비스켓 하나. 여러분 한 끼 우유 하나 먹고 비스켓도 먹는 사람을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 제일 가난한 사람도 그 옛날 최고 갑부의 밥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돈 많아도요 겨우 먹는 거 비스켓 하나 먹고 우유 한 병 먹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가운데 주치의가 어느 날 치료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그 선생님 오래 사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생애를 지금부터 정리하는 생애를 해야 됩니다. 이 병은 지금으로부터 1년 유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내에 선생님 한 1년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소리를 듣고 물론 자기가 오래 못 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의사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마음에서 충격이 되는지요. 그래서 병상에서 꽁꽁 앓고 고민하고 이리 뒤치기고 저리 치고, 이야 이게 뭐야
내 청춘 다 바쳐가지고 세상에 있는 최고의 갑부의 명예에 내가 올라가 있는 데인데 이제는 비스켓 조각 한 조각 먹는 게 전부고 이제는 1년 내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뭐냐, 내가 지금 쏘은 거냐,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굉장히 침상에서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고민 밤새 생각하면서 침상에서 이 록펠러가 결단을 한 게 있대요.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침상에 이불을 확 걷어내버리고 큰 소리로 침실 안에서 자기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쏘갔다. 내가 뭐 한다고 이 평생, 이 50평생 이렇게 땀 흘려 애를 쓰고 이 돈을 모아 갑부가 됐느냐. 이래가 내일 모레 죽는다면 내 인생이 뭐냐 이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느냐. 자기 쏘갔다고는 큰 소리 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내가 갈 바에는 내가 1년 살더라도 지금부터 내 있는 것도 확 다 걷어치고 내 있는 재산 확 다 걷어치워버리고 내가 1년 안에 내가 하나님과 다시금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밤새마다 눈물을 막 억수같이 쏟으면서 이 록펠러가 병원 안에서 부흥회를 했는 거예요.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이제 교회는 가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태도, 하나님 믿는 태도가 옛날보다 180 달라졌어요. 그때 교회는 가더라도 형식 습관적으로 이랬지만 그 기도하고 난 뒤부터 이 환자 록펠러가 앞자리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되고 은혜를 받는데 교인들이 그 하나의 행동에 부흥이 다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말 없는 그 사람의 하나의 행동이 교인들에게 부흥이, 심령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예? 날상 보면 뒤에 발차기고 예배에 그냥 구경 갔다 갈 정도인데 이제는 그 어른이 딱 태도 보니까 이 어른이 뭐가 바뀌었어 하고 온 교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뒤에 진실이 기도가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우리 예배당이 너무 참 험합니다. 이래서 자기 돈을 내어서 예배당 지은 거지. 지금도 미국에 리브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예. 그 우리나라도 그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리브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가면 강변교회라고 하는 그 리브사이드 교회예요. 그걸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강 쪽에 있는 교회들이 강변교회가 더 나와요. 예. 그 미국의 역사의 유물적으로 지금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딱 못하다가 록펠러 재단을 그때부터 세워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4월 1년 동안 1년 내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1년 안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50살의 의사가 1년만 살고 죽는다 하고 1년 동안에 자기 죽음을 딱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98살까지 살다 왔어요. 최고는 98세까지 살다 왔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늘 참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교훈을 삼아요. 일평생 자기를 위하여 염려, 근심하며 살아왔던 그 생애는 뒤돌아보니까 억만장자라도 제로, 억만장자라도 하나의 연기밖에 지나지 않은데 1년만 살다고 갈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처음부터 투여했던 하나님께서 98세까지 살게 하셨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장수가 다 여러분 하는 복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록펠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염려,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남보다 고민, 남보다 불안, 남보다 아픔, 고통 이것을 훨씬 더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병난지 모르죠 어쩌면. 예?
그러다가 그걸 화학통 다 치워버리고 주를 위해서 방향을 탁 틀었더니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염려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선시해야 될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밥 먹고 살아요. 그럼 밥 먹고 산다고 밥 먹고 사는 당신이 먹기 위해 살아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먹기 위해서 합니까? 거꾸로 얘기해야 되죠. 뭐 때문에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짐승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고양이 새끼도 맨날 뭐더라 배만 보면 애웅애웅 거려. 그래서 내가 야 니는 먹기 위해서 산다. 배부를 때는 주인 안 찾더니 배부르면 야옹야옹 배고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섬길 때요. 아이고 내 배고플 때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내 몰라라 하고 잘 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시해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두 주인 섬기면요 두 사람 다한테 버림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남자도 이 남자도 두 남자 사이에 둘 다에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좋다,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데 근데 세상 좋다,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섬기게 될 때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땀을 애쓰고 수고하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건 공중의 새가 입 벌린다고 하나님께서 먹이 넣어줍니까? 아침 되면 공중의 새가 더 바삐 움직여야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백합화가 가만히 스스로 자랍니까? 비 맞아야지, 해 맞아야지, 공기 새야지, 토질이 좋아야지 그 백합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성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딱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의 행복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밖에 없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피하고 하나님 말씀 소홀히 영으면요 예수 멀리하면 편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참 록펠러처럼 나의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 시간도 건강도 정성도 마음도 때로는 목숨도 내 하나님 중심 사랑하고 나 살란다. 그렇게 우리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런 마음이 또 흔들려져 버리고 그 실천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지시한 게 있어요. 너 일어나가지고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저 사람들 40일 내가 심판 내릴 거야. 그럼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그럽니다. 그 요나가 저 먼 나라 자기 나라를 늘 괴롭히는 그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나라. 저 나라가 회개하고 잘 되는 걸 꼴보기 싫은 거야 요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아수르 나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괴롭히지 않는데 요나가 잘못 생각한 거야.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덤벼올 리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못된 짓 안 해야지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그걸 생각 못하고 요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절대로 잘 되면 안 돼. 회개하면 안 돼. 저 나라는 유황 불비 맞아 벼락가다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죠? 도망가다가 요나가 들큰 배에 물에
빠지게 되고 고기 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자기는 살라고 도망갔는데 도저히 어둠구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 뭐가 깨달았어요? 아이고 나는 내 욕심 부리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고민에 빠졌고 어둠에 빠져 고기 뱃속에 빠졌으니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옳았지 생각하니 그리고 난 뒤에 요나가 이제 가가지고 외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요나가 외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얘기하고 아수르가요 다시는 정신 차려서 이스라엘 침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진작 하나님이 말씀 내가 순종했다면 이런 고생을 내가 덜 하고 했지 왜 내가 실컷 고생하고 나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서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면 내한테 손해날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하나님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한테 손해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너가 잘 되는 길이야.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육신의 일도 잘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잘 되고 하시면 좋겠죠. 그래 이게 이제 주님께 가르쳐 주시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으니까 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 말씀해요.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을 보세요. 또 봅시다. 의를 그의 나라와 의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봅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자꾸만 육신 생각 세상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휘말려가지고 괴로워 죽게 안 되겠네. 나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록펠러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리라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또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도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 안 된다를 알기 때문에 주님 말은 구하라 얘기입니다. 예? 구하라는 뜻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안 되니까 하게 해주세요는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걸 늘 연말을 해야 됩니다. 구하는 가슴속에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염려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한번 여러분 종이에 써보세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마 우리 영광교회 이거 한번 다 받아보면 다 있을걸요. 예? 이름 적지 말고 한번 다 써내보세요. 한번 제가 받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걱정 저 걱정 안 써내는 사람이 없네. 다 있네. 예.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염려 걱정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지요. 키가 예를 들어서 작은데 아이고 키가 작은데 어찌하지 밤새 고민하면 1cm 자랍니까? 1cm 안 자고 도리어 줄어들 수가 있을까? 염려가 그리 무서운 거죠. 염려하면요. 예.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요. 나이가 사람 정신병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심하다. 그래 이걸 극복하고 우리에게 평화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가르쳐 주는데 먼저 하나님 생각 먼저 해라. 두 번째 잘 안 되지요? 그러면 구하라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요. 예.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구하세요. 오늘 록펠러 기도를 방금 들었잖아요. 록펠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멍청한 내가 다 있나? 이러기 위해서 내가 50년이 고생했는 에라 모르겠다. 확 걷어쳐버리고 밤새 하나님의 철학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이 성령께서 그분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는 이게 잘 못해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은 구하는 그것도 하나님 힘을 주신다. 우리가 샘솟듯 힘을 주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요 이게 나갈 수가 있고 내일 일마저도 아이고 내일 웃기네. 내일은 네가 해. 따라해봅시다. 내일 염려야. 네가 해라. 여러분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34절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4절 소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다. 오늘 괴로움도 여러분 무거워 죽겠는데 내일이 어찌할꼬 하느니 우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뭐가 팔자 닿고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다 경험자들이에요. 걱정도 발자다. 어째서 안 다가온 그까지도 가볼래 가지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볼래 가지고. 그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염려가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요, 내가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할 걸 훈련하고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맙시다. 염려는 훈련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염려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거야. 염려를 위해서는 24시간 투자하고요. 기도하는 것은 1시간 투자도 안 해. 그러니 자연히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그건 말할 거 없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불풀하기 바라고, 많이 하시기 바라고. 염려라는 놈은 기도로 점점, 염려는 기도 아니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염려는 가만 놔두면요 24시간 내가 염려한다니까. 그래 24시간 염려했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염려기도 올려옵나이다 그럽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염려가 나의 육신과 영혼을 깔아먹는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약은 기도인데 그걸 자꾸 해서 염려보다 나중에 염려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